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그 다음에 그냥 평범한 여인 술람미 여인이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에 이르러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까지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문법을 보면 과거를 해상하는 장면이에요. 과거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결말을 냈다. 과거를 술람미 여인과 지금 솔로몬 왕이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특별히 여러분이 오페라 구경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 오페라를 보면 남자가 노래하고 여자가 노래하고 또 뭐 이렇게 다른 팀들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 보셨죠? 주고받는 거. 이게 바로 꼭 아가서가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게 여자가 부르는 노래인지 이게 남자가 부르는 노래인지 잘 모를 정도로 막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본문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받고 싶어하는 그런 입맞춤, 받고 싶어하는 사랑에 대해서 술람미 여인이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이렇게 요구하는 사랑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지금 솔로몬 왕에게 나에게 입을 맞춰 주소서. 근데 입을 맞춰달라고 하는 이 시기가 언제냐면 술람미 여인이 지금 결혼을 막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막 앞둔 상태에서 지금 솔로몬 왕에게 나에게 입을 맞춰 주세요.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이 지금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입을 맞춰달라고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랑보다도 솔로몬 왕의 사랑이 자기를 향해서 월등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술람미 여인은 내가 많은 사랑을 받아봤다. 그런데 그 사랑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이 나에게 주는 사랑이 최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술람미 여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 모든 사랑을 통틀어서 지금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포도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포도주.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모든 사랑과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뭘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포도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자, 그 다음에 4절 시작.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함이니라. 그랬죠. 내가 솔로몬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받고 싶어하고 또한 그 사랑을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당신의 사랑이 내가 지금까지 맛보았던 포도주보다 월등합니다. 진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입 맞춰 주세요. 이 히브리식 표현은 뭐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집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지만 요 아가서 본문에서는 나는 당신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하는 그런 사랑의 표현을 지금 입 맞춰 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술람미 여인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행복도 맛봤고 또한 기쁨도 맛봤고 뭐 물질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맛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에게서 어느 날부터 받았던 이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통해서 오는 기쁨이나 만족, 건강을 통해서 오는 기쁨, 만족, 또한 친구들을 통해서 오는 기쁨과 만족, 가족을 통해서 오는 기쁨과 만족,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오는 포도주와 같은 그런 기쁨과 만족이 솔로몬의 사랑에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솔로몬의 사랑이 월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오직 당신의 사랑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제 아내로 맞이하고 또한 왕비로 맞이한다면 내게 평생 입 맞춰 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내가 지금까지 맛봤던 사랑 중에서 당신의 사랑이 최고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맛봤던 포도주 중에서 당신의 사랑이 더 월등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당신에게는 다른 곳에 없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솔로몬에게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무엇인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사랑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술람미 여인은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자, 여러분 3절 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는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자,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솔로몬에게는 흘러 넘치는데 그것이 뭐냐? 머리에서 발끝까지 향기름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솔로몬의 언행 심사에서 향기름이 흘러 넘치는지, 예를 들어서 향기름을 어떤 병에다 놓은 거예요. 근데 실수로 해가지고 그걸 깨뜨렸어. 그러면 깨뜨리면 여러분 바삭 병이 깨지면서 그 향기름이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향기름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하면 향수를 말하는 거예요. 향수. 예. 그러니까 향수병 큰 것이 있는데 바싹 깨졌어요. 그러면 그 깨질 때 그 향기라는 것은 완전히 그 주위에 진동하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이 향기가 품어져 나오는지 말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죠, 귀에서 나오죠, 눈에서 나오죠, 머리에서 흘러죠, 발에서 흘러죠. 이 향기가 진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이름이 마치 바싹 깨진 향기름, 그럼 병에서 나오는 향기름 같구나 그랬어요. 네 이름을 들으면 이름 자체에서도 향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존귀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향기로운 냄새, 그 존귀한 냄새, 아름다운 냄새가 진동하는데 그 속에서 나오는 너의 사랑을 내가 받고 싶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향기름이 뭐냐? 이 향수가 뭐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아가서는 전부 다 상징적인 표현, 히브리식 표현을 썼어요. 다시 말하면 이 향기름이라는 것은, 이 향수라는 것은 솔로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언어들, 또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언어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능력들, 사람을 사랑하는 모든 지혜와 지식들을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잠언을 몇 개나 말했어요? 3,000개. 노래를 몇 편이나 지었어요? 1,005편. 아까 주 예수는 나의 주, 창조의 주 하나님, 멸시와 천대에 전한 인간 같으나. 이거 제가 지은 찬양이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복음성가 몇 곡 안 지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찬양을 1,005편을 지었는데 그 1,005편 중에서 최고의 찬양이 바로 아가서예요. 솔로몬이 지은 이 노래를 지금 글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노래가 길긴 길지요. 예. 이거 불러다 하면 한장 끝나야 돼. 왜? 아가서 1장에서부터 몇 장까지 있죠? 8장까지인가 있죠? 그러면 노래 시작하면 8장까지 부르려면 1시간이나 불러야 되나요? 아주 그냥 노래가 길어요. 이게 지금 노래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솔로몬은 입만 벌리면 찬양이 쏟아져 나오고, 솔로몬은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솔로몬은 입만 벌리면 사람을 살리는 판단이 나오고, 솔로몬은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놀란 역사와 은혜와 말씀 해석이 쏟아져 나올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입만 벌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통해서 산천초목을 논하는 기가 막힌 말씀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잠깐 보실래요? 열왕기상 4장 한번 보세요. 29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시작.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의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당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바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시작.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함이라. 시작.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처음에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에 젊었을 때는 솔로몬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향기 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찬양 나오죠. 입만 열면 찬양 짓죠.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입만 열면 백향목에서부터 모든 나무에 대해서 말하죠. 입만 열면 우슬초에 대해서 말하죠. 입만 열면 기어다니는 짐승에 대해서 말을 하죠. 입만 열면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언행심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이 볼 때도 전부 다 혀를 내두르고 눈을 둥그랗게 뜰 정도로 버릴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향기 나는 사람, 존귀한 향기 나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 이런 사람을 창세 이래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을 못 봤으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아마 솔로몬보다 더 얼등했겠죠? 예. 그런데 아담 이후에 재성을 가진 인간 중에서 이렇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향기 나는 냄새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과 열정과 지혜와 능력,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지혜와 지식과 열정, 이것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지금 수넴 여자는 사랑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너를 만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찬양을 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사람과 교제하는 법을 배우니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도 너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향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완벽한 향기름을 가진 자, 향수를 가진 자, 냄새를 가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네 사랑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왜?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수넴 여자가 나 네 사랑을 갈망한다. 내게 입 맞춰달라. 결혼하지만 결혼하면 당연히 사랑해 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해도 더 사랑해달라. 더 사랑해달라. 왜? 너의 가진 것으로 나를 사랑해달라. 지금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솔로몬을 만난 사람마다 뭐 시바 여왕부터 시작하고 정신이 잃을 정도였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걸어가도 향기가 나고요, 앉아도 향기가 나고, 누워도 향기가 나고, 예배를 드려도 향기가 나고, 그 다음에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완벽하게 지었잖아요. 또 전 백성이 보는 앞에서 1000번제를 드리질 않나? 날마다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기도를 하지 않나? 재판을 할 때 너무너무 공정하게 하지를 않나? 모든 재판을 할 때 창녀의 소리까지 전부 다 귀담아서 듣질 않나? 이런 향기 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향기로운 마음과 심령과 언행심사를 가진 당신의 사랑을 내가 받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읽었던 요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열왕기상 여러분이 읽었던 솔로몬의 행적을 보면 그의 이름이 온 세상에 들렸다라고 그랬어요. 높이 추앙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아가서 한번 보세요. 아가서 1장 3절 한번 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네 이름이 완전히 바삭 깨져가지고 그 향수가 그냥 바닥에 딱 떨어졌을 때 온 그 주위를 향기로 꽉 채우는 것처럼 너의 이름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들으면 전부 다 네 이름 그 석자만 딱 들어도 솔로몬은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사람, 언행 심사가 아름다운 사람,
언행심사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언행심사가 진리가 쏟아져 나오는 사람, 언행심사가 노래가 그냥 터져 나오는 폭포수와 같은 사람, 바로 그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솔로 모아놓으면 아름다운 그런 향기를 품어내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도 진리가 쏟아져 나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이 쏟아져 나와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런 향기름으로 가득 찬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기름이 잘잘잘잘 흘러요. 향수가 잘잘잘 흘러, 존귀한 냄새가 잘잘잘 흘러. 그런데 노년에 그도 잠언서 10장에 보면 뭐라고 써요? 죽은 파리가 향기름을 악친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느 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방 여인이 가지고 온 더러운 사상과 우상과 추한 그런 많은 비진리가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향기름을 냄새나게 온 거예요. 그렇게 찬양이 입에서 흘러나오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가 폭포수처럼 흘러나오고, 그렇게 산천초목을 논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했던 이 솔로몬 입에서 어느 순간부터 악취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리 새끼가 그냥 그 향기름 속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방 여인들이 시집 오면서 비진리와 악한 사상과 더러운 우상을 가지고 오니까 솔로몬 속에 그것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솔로몬에게는 완벽한 그런 아름다운 향기, 아름다운 말씀, 아름다운 찬양, 아름다운 사상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죽은 파리가 향기름을 악진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의 말년은 시작은 아름다웠으나 말년은 악취가 나는 사람으로 거의 마감을 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처음 시작은 아름다웠는데 마지막 죽음이 참으로 악취나는 그런 변질된 향기름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이 아가서를 볼 때마다, 제가 아가서를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때마다 참 마음이 안 좋아요. 이 아가서를 쓸 당시만 할 때도 얼마나 이 솔로몬이 성령 충만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의 향기름이, 그의 향수가, 그의 아름다운 냄새가 이제 처음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 향수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일생이 처음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향해서 존귀한 그런 은사와 은혜와 향기를 바라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중요하지만 나중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솔로몬의 일생을 보면 참 좌절이 와요. 실망이 와요. 이 세상에는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없구나. 하지만 솔로몬의 후손이 예수님을 보면요, 갑자기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충만해져요. 왜? 솔로몬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억만 배의 향기름이 흘러 넘쳤어요. 언행 심사에서 진리가 쏟아져 나오죠. 찬양이 쏟아져 나오죠. 성경에 완벽한 은혜가 쏟아져 나오죠. 이 마음속에 죄가 단 1%도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는지 문둥병자도 안으시고 창녀도 안으시고 세리도 안으시고 다 안으셔. 예.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다 주어버려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그의 향기름은, 그의 향기는, 그의 아름다움은 단 한 번도 변질되거나 죽은 파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악취를 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런 완벽한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딱 읽으면요, 너무 용기가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왜? 아름답다 예수요. 솔로몬 아름답다 당신, 아름다운 냄새를 풍겼다 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추해졌죠. 향기름 속에 악취가 났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날 때도 아름다우셨고, 사역하실 때도 아름다우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아름다우셨고, 어째 아멘 안 해? 무덤에 들어갔을 때도 아름다우셨고, 부활 승천하셔서도 아름다우셨고, 지금도 아름다우셔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보다는 귀한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아름다운 분 찾으세요? 완벽한 분 찾으세요?
우리의 소망인 분 찾으세요. 나사렛 예수예요. 그분을 보면 우리 만족감이 있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이름 석자만 들어도 가슴에서 눈물이 나고, 이름 석자만 들어도, 이름 석자가 아니고 이름 두자구나. 예수님 색자로 해야 되겠다. 예. 나사렛 예수 그럼 5자, 예수님 오면 석자. 이름 석자만 들어도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요. 왜? 그 삶이 너무 아름다워. 너무 그분이 좋아요. 영원 세세토록 그 이름을 부르고 또 불러도요 질리지가 않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언제나 우리를 환영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 이렇게 하면 그냥 가슴에서 울잖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 삶이 너무 고귀하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지금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지금 향기름 때문에 그 사랑을 갈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귀한 인품, 사랑,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안아주세요. 예수님 나를 품어주세요. 영원히 그 사랑 속에서 내가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 속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더 하나님 사랑하게 돼요. 더 사람 사랑하게 돼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다. 예수를 가까이 하면 우리가 변화된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얼마나 존귀한 이름이에요. 이 세상 모든 이름보다 그 이름은 향기를 내는 이름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결론이에요. 우리 예수님 사랑받고 살아가요. 그 사랑 사모해야 돼요. 그 사랑 더 가까이 해야 돼요. 왜? 가까이 해야만이 내 입술에서 찬양의 향기가 나오고,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만이 내 손에서 봉사의 향기가 나오고, 내 심장에서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은혜가 나와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때로는요 아름다운 향기름, 예수를 사랑하는 향기름이 우리에게 있는데 때로는 악취가 나요.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내 손에서 봉사가 멈출 때 많아요. 예, 그죠? 예, 정말 아름다운 막 찬양이 막 흘러나오다가 어제까지는 그렇게 예수님이 좋고 막 예수보다 더 귀한 거 없네 이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코가 넉자나 빠져가지고 아이고 나 건들지 마 나 지금 폭발 직전이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고개를 짜우뚱 흔들 때 있잖아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나는 그래도 여전히 나의 향기름 대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리 오너라. 너 악진하지? 내가 그거 네 속에서 죽은 파리 잡아줄게. 네 마음속에서 죽은 파리 잡아줄게. 해서 내 향기름 속에서 죽은 파리로 인해서 냄새나면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죽은 파리 잡아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냄새가 없어져. 그리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돼요. 이게 바로 날마다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평생 동안 더 완전한 향기름 대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서 나의 입도, 여러분의 입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가슴도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향기를 뿜어내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성가 예수 가장 귀한 이름 그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적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난리에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완벽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향기 나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언행 심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고 사람 앞에 향기를 내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내 입술도, 내 눈도, 내 귀도, 내 심장도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향기를 바라게 해주세요. 찬양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기도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사랑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봉사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믿음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내 일생 동안에 죽을 때까지 향기나게 도와주세요. 악진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자, 주여 한번 마음으로 남에 기도하겠습니다.